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사순절 묵상집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그 1장에 몇 절의 말씀을 한 주 내내 그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건요, 이 신학교 때 예수님께 이 본문을 갖고 물어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체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가 한두 척이겠습니까? 고기잡이 배가 아마 수백 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를 택하셨는지, 또 그 수백 명의 어부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택하셔서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게 늘 궁금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하나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어부였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고깃배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 그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절에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처음 대화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한 이 대답 안에는 베드로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이 대답을 유추해 보면 어제 밤새도록 뭐 했다는 겁니까? 예,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걷어치우고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기 잘 잡히는 그물질을 좋아하지 안 잡히는 그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오늘은 안 되나 보다라고 스스로도 위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마 무릎을 탁 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참 멋진 친구 하나 만났다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서 밤새서 그물질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 드문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눈앞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본시 빈 그물질과 같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몸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 앞에 직접 선택돼서 쓰임을 받은 사람, 특별히 12 제자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한 사람,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도로 부르는 사람이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당인 가말리알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연설을 하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자세로 저렇게 연설을 잘할까 하고 세상에 참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잘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거리를 다 내려놓고 다메섹까지 달려갈 정도로 그의 자세와 태도는 그렇게 충성스러웠습니다. 몰라서 그랬지, 잘못 알아서 그랬지, 실제 그의 삶의 자리 태도는 어떻습니까? 옳았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었다라고 합니다. 양심을 따른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양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양심적으로 했는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양심적으로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탓하진 않았어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저는 하나의 풍토고 문화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 신자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고서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제대로 가르쳐주면 참 귀한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을 바꿉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에게 안 바뀐 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 열심은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바울 자신의 몸에 뭐예요? 체득된 것이에요. 다메섹에서는 방향만 바뀌었지 예수 만난다고 열심히 생긴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은 다메섹 이전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예요? 충성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바리새대로
빈 그물질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건성으로 바쁘면 빠지고 한가하면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한테도 선택되지 못해요. 자기 그냥 만족감과 자기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에는 한 번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드릴 수 없어도 내 마음과 열심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몸의 자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부담을 가지세요. 행복은요, 부담 가질 때 생기는 것이지 부담 없을 때는 행복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그래 내게 오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멍에를 지어주시겠대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졌는데 거기 멍에까지 지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안 지면 무겁고 지면 가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멍해가 있어요. 그것을 져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멍해를 지면 나머지 세상의 6일의 멍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볍게 하시고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현대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든 비교 종교학자들과 현대사학자들이 뭐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불과 36년 일제 병합돼 있는데 민족성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에요? 36년이 아니라 360년이 아니라 2000년이에요. 2000년을 세계 곳곳에 다른 나라, 다른 풍토에 떠돌면서도 변질이 되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야훼 하나님 지금 잘못 섬기고 있지만 하여튼 그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멍에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서나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저 남극 북극점에 가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세상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계 지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와 신앙의 멍에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쉬운 멍에 그것을 우리가 질 때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평생 슬프나 기쁘나 주님 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요. 예수 믿을 때 이러한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세워내고 지역사회를 하고 그리고 한 민족과 역사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 자세가 사람에게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만나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충성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발견되는 정말 으뜸되는 제자의 자질은 그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라고 했더니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삶의 전에 늘 이런 문제가 다가와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목수예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전직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제까지도 오늘 새벽까지도 고기를 잡고 있는 현지 어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근성 있는 어부예요. 전직 목수가 근성 있는 어부에게 가서 저희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잡은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안 잡혔는데, 그래서 이 새벽녘에 돌아왔는데, 근데 또 나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하는 대답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아시죠? 예수님, 고기 잡는 거 어쩌다 내가 어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저희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알려줘야죠.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또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하셨으면 감대살을 이렇게 짜라 저렇게 짜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어부인 나에게 고기 이렇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서너 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전문가인데.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라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마치 제가 강단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어느 한 사람을 집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말씀 5절을 잘 보세요.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 배 안에는 베드로 말고도 우리라고 부르는 몇 사람의 동료 어부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도 우리말에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말에는 단독수가 거의 의미적으로 합해져 있어서요. 근데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복수입니다. 그물을 내려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부들에게 너도 그물을 내리고 너도 그물을 내리고 너도 그물을 내려 하고 그물들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배 안에
아마 평균 당시에 배 타는 인원이 3명, 4명 정도였다고 해요. 어부들이요. 일반적인 배에. 거기 예수님까지 탔으니 5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3, 4명의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을 내릴 그물에는 단수로 또 표기가 됐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원어 성경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 잘 보시는 분, 단목수 문장 구별하실 줄 아시는 분이 보시면 정확하게는 아닌데 의미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말로 이제 그러면 직역 번역을 하면 자 얘들아 그물들을 내려라.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려진 그물은 몇 개였어요? 1개요. 누구 그물만 내려졌어요? 베드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다?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한 사람이 누구 하나였다? 베드로 하나였대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베드로도 분명 어부로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어부들은 아니 밤새도록 우리가 내려갔는데 안 됐어.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도 무슨 베테랑 어부도 아니고 뭐예요? 모수가. 아니 목사님 뭐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세금을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 그런 경우를 목회 현장에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세금 제대로 내십시오. 우리나라 95%가 실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가게 작게 운영하시는 분일수록 95%가 세금 제대로 안 내요. 작은 가게 운영하고 특별히 관세하고 관계된 유통이라든지 무역유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금 유류세 뭐 관계된 주유소라든지 또 뭐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정말 세금 제대로 안 내요. 어디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 세금 제대로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처럼 당신 세금 제대로 적립하십시오. 모두에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 누구 하나였다? 그 집사님 한 분이었네요. 놀랍게도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만 세금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데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그물 내 개인의 그물 하나를 내렸는데 이 배만으로도 부족해서 저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야 이거 좀 같이 들어줘. 거기 나눠 담아줘. 아무리 어부 베테랑 30년을 했어도 평생에 배 두 개가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고기 잡아보는 일은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경목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계의 어떤 교회의 어떤 교단을 봐도 한국 교회처럼 일반 성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몇몇 장면 중에서요. 제 처남이 이제 숭실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유체역학까지 이제 박사를 전공하는데, 근데 마침 한 7년 정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처남이 같이 그 숭실대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는데, 그 랩 연구실에도 가보고요. 제가 그 연구실 벽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문구를 하나 봤어요. 얼마나 멋지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연구소는 많으나 실험실은 적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제 가슴에 이 한국 교회, 한국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아예 새겨졌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지는 진리는 실험실에서 입증되지 않는 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상 실험을 해야 코로나 치료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지, 임상 실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연구돼도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과학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소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실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한국 어떤 학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구소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험실은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구나. 여러분,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흔적이 무엇입니까? 흔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처예요. 여러분, 상내에서 길이 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길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니까 뭐가 난 거예요? 밟은데 상처가 난 거예요. 그게 흔적입니다. 아픈 것이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서 생기는 상처가 스티그마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아서 생긴 상처가 스티그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아서 그래서 생긴 상처가 바로 승정,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내가 지녔노라. 흔적은 감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흔적은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은 행동하는 가운데 몸에, 삶의 시간표에, 가계부에 생기는 게 뭐예요? 흔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정말 실험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이런 흔적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험을 해야죠. 실험으로 얻은 증거와 실상을 예수의 흔적처럼 인생의 흔적으로 지니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참 제자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에요. 그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 흔적, 그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고 몸에 그 흔적을 새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더라라고 해야 제자이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기가 잡힌다더라, 이건 제자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셨다라고 해야 제자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생 열어주는데 제자 아닙니다. 그냥 무리예요. 내가 아무 개가 고기를 잡았다, 그것도 2배가 넘도록 많이 잡았대 세상에, 이것도 제자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 제자예요.
안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채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라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나는 충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처럼 참 태도는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데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라고 오히려 거꾸로 알았어요. 이거 제자 아닙니다. 반대로 비밀을 아는데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였더니 그 열매를 내가 거두었습니다 하는 것. 이 사람이 제자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 한번 자막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안 나오나요? 자, 성경책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천천히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 안에도 그물들 내려가라고 했더니 이 그들에 속하는 사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고기보다 더 큰 사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 그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로 어디서 주셨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했던 배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참으로 이 존경하는 장로님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단 아닌 이 김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신촌 성결교회 아마 원로 장로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 교단에 정말 어르신으로 성자와 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분의 사위에 청주 서현교회를 섬기는 집안입니다. 김동수 장로님 한번 모르시는데 회사 이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한국도자기 회장입니다. 한국도자기는 세계 5대 그룹 안에 드는 5위 안에 드는 아주 메머드급 도자기 회사입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한국 도자기 그릇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월모 온천가에 모신 분 있나요? 거기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도자기
한국 도자기에 대한 어떤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요새 로제 화장품이라고 아주 또 유명한 화장품이나 또 자매 회사가 또 한국 도자기처럼 크게 되어서 동생이 갖고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김동수 장로님 처음에부터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에서 그냥 조그만 청주 중앙시장에 사기 그릇 도매상을 했어요. 저희 집안 가방 도매상을 했는데 그릇 이른바 그릇 도매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망해가는 사기 그릇 공장 하나를 인수해서 그래서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당시 사업이 어려웠는지 카드 100장이 다 마이너스 빚을 지고 있었대요. 매일 빚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장로가 빚도 못 갚고 죽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 장로라는 거 다 아는데 나 빚쟁이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나 빚 다 갚는 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그게 그의 매일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나 빚 다 갚는 날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사업을 했으니 그 사업을 얼마나 정직하게 했겠습니까? 성경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조는 정확히 드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그래도 도자기 회사 아닙니까? 나가고 들어온 기본 횟수가 많잖아. 매일 빚이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11조를 갖다가 떼어놓고 나면 한 달에 그게 그 당시에 70 몇 년도였는데 수백만 원이래요. 11조가. 근데 그 11조를 떼어놓고 내일 줄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전화로 빚쟁이에게 사정사정하는 소리가 매주일 들렸다고 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받겠습니다. 빚부터 갚고 싶은 유혹이 꿀똑같았습니다. 저라도 그랬겠어요. 뭐 저야 참겠지만 제 아내가 옆에서 빚쟁이한테 애걸복걸하는 사정사정을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입니다 하고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예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사업하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회사가 번창하면서 주문이 밀릴 때면 주일에도 특별 근무를 시키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원칙이었어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서는 옷 만드는데 18시간을 갖다가 미싱질을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일이에요. 자, 좋은 말이 들어왔는데 밤새 근무를 시키고 주일에도 해야죠. 주일에 18시간 하면 주문 마칠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 근무를 시키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장로 회사가 주일날 근무해야 께서는 안 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주일날 하루 도자기 만들어서 벌 수 있는 수백만 원을 빚 수천만 원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안 됩니다. 철저히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도자기가 특별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서는 죽이 술 만드는 그릇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 때가 어떻게 되는지 요새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저기 하는데 제가 알기까지 그분을 만나고 알기까지 저한테 늘 자랑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는 술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정을 알고 보면 깜짝 놀라요. 도자기 세계의 모든 도자기 중에서 주기가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30%래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술래에 관계된 그릇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업을 했어요. 드디어 1976년 어느 날 처음으로 통장에 뭐가 찍혔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플러스 1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빚 다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 주세요. 옷을 깨끗이 입고 죽을 준비를 하고 집에 들었습니다. 눈 떠봤더니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요, 집이었대요. 그럼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 빚 갚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단어를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난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은 이 김동수 장로를 엄청나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한국 도자기라는 메이커가 사실 그 후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자기를 불러요. 전혀 상관없는데 유경수 여수가 그를 부르더니 부탁을 합니다. 청와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인데, 한국을 보여줘야 하는 곳인데, 외부 사절이 오면 이곳에서 쓰는 게 다 일본 도자기입니다. 장로님, 한국 도자기 청와대에서도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와대에서도 쓸 수 있는 고급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차이나예요. 중국의 본차이나보다 훨씬 더 가볍고 강도가 있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부터 한국 도자기가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고 세상에 세계 5위 안에 드는 도자기 명문 회사가 된 것입니다. 뭐로 살아서 그래요? 덤으로요. 김노수 장로님은 제가 존경하는 것은요, 큰 회사를 이루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도자기를 큰 회사로 상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조그만 사기 그릇 가게 운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빚 다 갚고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로 죽고 싶은 그 고난의 날들을 겪어내고 나서 하나님 나 덤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는 더 유명해진 게 언제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최태석 고장님하고 김동수 장로님하고 몇분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뵙고 말씀을 나누고 섬긴 분들만 저는 소개를 합니다. 그건 알아야죠, 강단에서 이렇게.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IMF 때 오히려 빚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 유리도 그렇고 한국 도자기도 그렇고요. IMF 때 다 직원들 잘라내고 공장 정리하고 할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뭐로 이제부터 산다고요? 덤으로 사는데 직원들 잘라내고 나서 이 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월급 못 받아가면서까지 직원들과 함께 죽고 살기로 마음먹고 절대 해고나 정리해고 합병 등은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윤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회사 왜 운영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요. 기가 막히죠. 직원들 생계 책임지려고 회사 운영한대요. 나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가 아니라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몇 가정을 지금 우리 회사를 통해서 같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매일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세금까지 탈세해가면서 아주 못 먹을 것까지 넣어가고 부정한 것까지 해가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래가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장사 못해 해도 아니 말씀 그대로 했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고기 잡게 하신 예수님을 낯쫓아갑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새내밀교회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청년이 여기 있다라고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빚 갚는 인생 넘어서서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인생, 그렇게 헛수고의 밤이 지난 후에 그 깊은 말씀의 순종에서 내린 그물에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당대가 아니라 그 자녀 때 한 가정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여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